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걸 세 번 물어봤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고백할 만큼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사랑을 다 해봤으니까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잖아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어도 사랑을 막 찾아요. 구하고 그래요.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사랑을 해봤지만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안 보이죠. 다른 게.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병으로서 6주간 훈련을 받는데 그게 이제 부모들이 초청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나는 못 찾겠는데 저 엄마는 아들을 금방 찾아요. 다 똑같은 모자, 똑같은 군복 이렇게 다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막 저기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별로 내가 사랑을 못한가 봐. 엄마는 봐. 저기 있다. 그러죠. 아무리 많은 사람 중에도 사랑하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 보여야 돼. 그죠? 원수들만 보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 보이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 보이는데 하나님만 안 보여. 하나님 별로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예비해놨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야, 참 연예인들이 이제 남자 연예인들 또는 여자 연예인들 뭐 있는데 그 인기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막 진짜 외국에서 팝송 가수 막 유명한 사람 많은데 기절하네 기절. 그 많은 군중들이 또 오빠 부대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 지금 다시 또 회복해 가고 있는데 야, 그 손 한 번 잡아줬다고 그 손을 맨날 며칠 안 씻어요.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꽃다발 갖다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을 갖다 줘야 좋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 별로 위로 안 되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어려움에 빠져도 그 사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비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진짜 별짓도 하죠. 쪽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의 앉은 자리만 봐도 감동돼. 그 사람이 흘리고 간 것만 봐도 흔적이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 하나님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 그 느낌. 이런 축복도 이런 것도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사람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한 게 그거의 의미가 있고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순례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에 대해서는 세계관.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양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세계를 보는 관점. 그 속에서 이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공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세계관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정해지잖아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제일 귀하게 보는 거.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 것은 집도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인기 막 이런 거 그건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 다 뭐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감동 안 받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고 감동하시죠.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고 120문도 남겨놓고 마치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제자. 그렇죠?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위로받으신 게 아니고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을 보시고 세계복음화를 보시고 모세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이게 이제 귀중한 거죠. 오바다의 가치관은 뭡니까? 선지자 100명입니다. 자기가 임금 앞에서 죽을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 100명의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 이걸 우리가 가치관으로 여기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잖아요. 죽더라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전도자의 시대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따랐는지 할 수만 있었으면은 눈이라도 빼 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스스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눈깔이라도 빼주겠습니다. 마음은요 본인들이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고 생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바칠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뭐라는 거죠? 전도자라. 전도자가 무너질 때, 전도자가 사라져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 사라져, 교회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오죠? 홍수 때와 같은 팬데믹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세계 재앙 와요. 그래서 전도자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요, 우리 가문이 사는 거요, 이 시대가 사는 거요. 그러죠. 이런 가치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립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땅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죠. 뭡니까? 이 영적 문제죠, 이거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육신화되고 그게 문화화됐죠.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오직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지 하나님 없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참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유하고 풍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의 보배다. 그게 나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내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버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우상인 거죠. 우상은 배우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자기에게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와 영광을 전부 자기에게로. 그 방법이 뭐냐?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 오직 나, 그게 무슨 우상이냐. 사람들은 다 자기 잘 되려고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찬송하는 존재로.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그 안에서 사람의 가치. 그죠? 그런데 오직 나밖에 모른다. 우상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형상 우상이 있죠. 그럼 전 세계에 전부 이런 거 형상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가잖아요. 거대하고 높고 금칠을 해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와 놀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직 나, 그죠? 오직 사람. 그래서 인권운동 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옹호해줘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거로 옹호해. 왜 인권이라고 해서 아니 그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 아니고 자기들의 성향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소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표밭이잖아요. 표잖아요, 표.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줬고 표로 자기를 찍어주면 권력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또 무슨 뭐 동성애자, 또 뭐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요. 막 민권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람을 위해 놓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만든 이게 우상. 이런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이게 문화로 딱 자리 잡아요. 문화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다들 하는 거예요. 문화면 음식 문화. 이제 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그치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 전 세계에 완전히 이제 다 알려졌어요. 저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알프스산 꼭대기에 가서 신라면 먹었어요. 신라면 팔더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라면 팔아요.
원래 라면은 일본에서 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컵라면, 도시락 라면, 러시아가 그 도시락 라면 그거 사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그거 아주 히트를 치고 지금도 히트 친대요. 한국 라면 대단합니다. 한국 김치 소문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김치 담아갖고 먹잖아요. 그게 문화잖아요. 음식 문화.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이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 양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화잖아요. 근데 우상이 문화가 됐다니. 지금은 얼른 안 드러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 문화가 완전 전문화. 그죠? 그리고 귀신 섬기는 문화였어요. 밥도 그냥 안 먹고 고시려 하고 귀신한테 주고 먹고 이런다니까요. 지금도 뱃사람들은 그 고사 지내요. 바다의 신한테. 옛날엔 집에 새 집만 들어도 그 새 집에 고사 지냈어요. 자동차만 사도 고사 지냈다니까요. 사고 나지 마게. 새로운 식당 열면 또 고사 지냈다. 아무튼 문화가 우상 문화, 귀신 섬기는 문화죠. 이 문화가 싹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문화가 우상이 문화화되죠. 널리. 이게 가문화되죠. 이게 집에 들어온 거죠. 우리 집안은 조상적부터 막 제사를 지내고 조상부터 늘 하던 거 있어요. 이게 가문화되죠. 이게 나중에 개인의 뭐가 돼버렸어요. 이게 올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다 이게 감옥, 틀, 감옥. 자기 감옥에 갇힌 이게 감옥인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탄의 망대죠.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사탄의 망대를 가르치지.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완전 운명적으로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마귀를 섬기는 종로로서요. 그냥 우리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마귀 종로로도 한다니까요. 마귀를 이롭게 만들어.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속고 있잖아요. 누가 이걸 가르칩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이유도 모른 채 정신문제가 완전히 퍼져가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 왜 자살합니까?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분쟁하고 여기서 뭐가 모든 재앙 문제 다 나와버린 게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못 빠져나와요. 재앙 저주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버려요? 심판받아요. 한번 죽고요. 심판받아요.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리면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알 수도 없어요. 왜 자꾸만 이 땅이 재앙과 전쟁과 이게 끊어지지 않는지 굶주림과 기아와 재앙과 죽음과 이런 저주들이 왜 이 땅에 안 없어지는지 왜 병마가 안 없어지는지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걸 보면서 뭘 붙잡죠? 이걸 보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죄 사단 저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 이겁니다. 이것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할 사상도 지식도 없어요. 절대로 이 문제는 과학이 발전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빠져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했어요. 어두워, 캄캄해. 여기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빛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성육신 사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완전 사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대 못 빠져나오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요. 이 땅에서. 이것만이 답이에요. 이것만이. 이걸 가지고 렘넌트 7명과 성경은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과거 뭡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온 전쟁과 재앙의 역사죠.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이거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사람처럼 우상을 꺾는 거예요. 엘리야 불러서 이 우상 문화 이거 꺾는 거예요. 모세 불러가지고 애굽의 우상 꺾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세웠어요. 이 문화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새 절기, 피지의 사. 이게 전부 이 흑암 문화 꺾는 거예요. 이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놓쳤을 때는 완전히 여기에 잡혀버려요. 여기에 뭐가 돼요? 놓아야 돼요. 이게 사단이 노예된지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예라는 걸 몰라. 거기에 포로돼 있다는 걸 몰라요. 여기 완전 올무 함정 틀에 잡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눈으로, 이 세계관으로 138 없으면 망하는 그 세계관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매력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막 가지려고 하고, 가졌다고 하고, 그게 굉장한 매력으로 보인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뭔가 성공한 것처럼도 안 보이지.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별로 막 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흑암은요, 활동하고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보여요. 성경의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통해서 이게 12가지 문제,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떠난 저주의 현장, 그게 과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요, 뭘 보냐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138 없으면 여기 망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저들은 산다는 말이에요. 구원. 죽느냐 사느냐는 138에 달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를 보는 걸 보고 비전을 봤다. 그러면 138의 언약 붙잡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해방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 사명이 뭐냐 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말. 전 세계 237 나라에 5천 종족에게 뭘 비춰라? 138의 빛을 비춰라. 그들을 해방시켜라. 이 올무에서 해방시켜줘라.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줘라. 그거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당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딱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다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문제만 오면 세상 방식을 써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아직도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세계관에 딱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그림? 세계복음화의 그림. 어떻게 여기에 빠진 12가지 문제에 빠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 전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복음 전달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도로 하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죠? 다 많은 사람. 우리 전도 어떻게 합니까? 뭐, 응?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으로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하냐?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뭐 합니까? 말씀 선포하고 138 메시지 전달하고 거기서 뭐야? 전도 수첩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이 현장에 빠진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딱 정답이에요. 전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거든.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다락방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다락방으로 합니다. 다락방으로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 우리는 다락방에서 이 현장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138 메시지를 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체험한 증인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현장에 빠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수첩에 넣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여러분 보고 그럼 전도할 줄 아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전도 다락방으로 해요. 그래서 다락방 할 줄을 안다는 말은 전도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냐? 다락방으로 한다니까요. 다락방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질문 한 사람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역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친구들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락방으로 하지. 이래가지고 다락방. 그럼 이 다락방 망대를 모든 곳에 세우는 거예요. 모든 곳에. 237 나라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그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보고 싶다는 말입니까? 여행 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보고만 할 그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보고만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다락방을 로마에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보고 막 그림이 이미 나왔다 그 말. 여러분 다락방을 전혀 내가 체험을 못했다. 그럼 그림이 안 나오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겁니까? 어떤 전도를 할 건데요? 세계복음화의 방법, 세계복음화의 성경적 전도 방법은 오직 다락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답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전도 수첩 나온 거잖아요. 예비다락방도 만들고 조장 찾고
이제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138을 전달하는 내 산업, 138 전달하는 학업,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WRC에서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공부를 237화 작품 만들어.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237화 되는 작품으로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얼른 금방 이해되죠? 여러분의 산업이나 학업이 237화 된다는 말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완전 전문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전문성이 있냐? 이게 237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세계화 시켜야 돼. 237화를 시키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못하지.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까지 될 정도로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타고 복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손에는 빵을, 그죠? 한 손에는 복음을,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빵 들고 간다 그러면 물론 아프리카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유럽에 빵 들고 갔다. 거기는 빵 투성인데 누가 빵을 필요해 거기서. 그러죠. 가난한 나라에나 빵이 필요하지. 그러면 유럽 보고만 어떻게 합니까? 유럽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세계화예요. 이게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하늘의 지혜, 보호자의 능력, 그러죠? 드론리 파워, 드론리 탤런트, 그죠? 드론리 미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이런 작품을 만들었으면 여러분 뒤에서는 조용히 다락방 망대를 싹 세우고 가는 거예요. 제자 조용히 찾아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딱 제자만 찾아낸다. 제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CVDIP 여러분 딱 가지세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걸 찾아내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현장을 딱 눈에 봐야 되고요. 이 현장 살릴 답을 딱 찾아내고요. 그 현장의 미래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게 전달을 어떻게 시킬 거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할 거냐. 내가 그 현장에 와 있는데 내가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걸로 24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현장의 복음화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나는 나의 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이걸 늘 묵상하세요. 이걸 10분 집중하면서 다 이게 생각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성경 전체라고요. 이거를 찾아낸 사람들이 이 랩넌트 7명이 가진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구냔 말이야. 이거 할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해가. 뭐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현장의 의미는 뭐냐? 나의 업의 의미. 우리 가정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내 현장의 의미는 뭐냐? 내는 왜 이 일을 하느냐 말이죠. 그 현장이 바로 센터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심. 내 현장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노예라고 하는 그곳 거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그렇죠? 모세는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센터라니까요. 성경에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어쩌다가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성공했잖아요. 왕 밑에 국내 대신 됐잖아요. 이 오바댜는 그 성공한 그 자리,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성공한 중요한 높은 자리, 왕 밑에 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 의미, 선지자 살렸잖아요.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거예요. 찾은 거죠. 하나님 만드신 나의 은혜를 찾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막 이루시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 전무후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요, 전무후무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거기에다가 하나님 뭘 주시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 지혜 주십니다. 왕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 세상 지혜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지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는 렘넌트의 것입니다.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이거는요, 공부하고 배우고 이래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서밋 될 수 있는 거. 그러죠? 요셉은 14년의 미래를 봤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봤잖아요. 간단하게 세계보고만. 서밋 너무너무 간단해. 아니까 미리 알고 가잖아요. 노예로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장이 센터예요. 그리고 건강, 당연하지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이걸 놓고 여러분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돈 따라와요. 경제력은 오고 서밋이 되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서밋이 되세요. 서밋이 되면 돈은 따라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되면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어. 그럼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럼 당연히 돈 들고 오는 거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 왕들이 내게, 그리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찾아오는 사람들. 열방이 재물을 들고 은금을 들고 찾아오게 될 거다. 이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성전 건축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걱정하지 말고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오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자. 인력.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거.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위에서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 얻으려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또 모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해. 누가 왔다 안 왔다 그런 거 보지 마요. 여러분이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받아서 증인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 렘넌트들한테 여러분들은 이 서밋이 돼가지고 후대들을 불러가지고 서밋 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증거가 있어야지. 진짜 기도해라. 진짜 위에서 내리는 힘 얻어봐라. 그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벌러 다니지 말고 서밋 만들어라. 나를 서밋으로 세워라. 나를 서밋으로.
나의 학업을 서밋 만들어라. 나의 산업을 서밋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유 목사님들이 먼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책들. 영어 1만 시간을 내가 들였다. 당연히 영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죠. 기도하면서 집중해라. 내 일에 집중해야 돼. 물론 기도에 집중이 있는데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시면 돼요. 일이 전부요. 일을 서밋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증인 될 것 아닙니까? 요셉이 기도만 했겠어요? 일만 시켜놓으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어. 욕 되게 얻어먹겠죠. 이놈 새끼가 일하라 했더니 어디 가고 요령 피우고 있다고. 본인은 기도하겠지만 일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요령 피운다고 불신자들이 생각하지 그걸 일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 보디발에게는. 왜요? 계속 24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러죠? 어디 기도하러 갑니까? 어디 예배하러 갑니까? 시간 좀 빼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되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완전 24 기도 속에서 일을 서밋 만드는 거예요. 서밋 만드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일 잘하게 보이는 거지. 아, 얘 뛰어난 애구나.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등용을 하는 거죠. 일 못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추천받는 자가 되세요. 아, 저 사람 일 잘해요. 일 써보세요. 이렇게 추천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말 안 하더라도요. 뒤에 갖고 저 사람 절대 쓰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 끝이에요. 구원은 겨우 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살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뢰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으면은 믿었으면은 자기 집 재산을 다 요셉이 맡기잖아요. 손도 안 대. 장부 검사도 안 해요.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 맡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왜 나만 시켜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면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이라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심부름하세요. 그것도 여러 개 할 수 있는 정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 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렇죠? 그런 여러분 추천받는 자들. 어디를 가든지. 이게 서밋이에요. 딱 보고 있다가 한 번만 실수해봐라. 잘라버릴 테니까. 이렇게 속으로 마음 먹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진짜로.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 교회에 신뢰받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신뢰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난 한 3주 동안 이 세 가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로 나가면 됩니다. 환경 얼른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기도 계속하면 역사 일어나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았으면요. 응답 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 응답과 정반대로 막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 준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위에서 준비해 놓은 시간표가 딱 열려요. 그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내가 미션 서밋
내가 이루겠습니다. 나를 옮겨주세요 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죠. 시간표가 따로 있거든요. 요셉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요셉이 어디도 못 가게 싹 노예로 그냥 딱 묶어놔 버린 거예요. 밖에 풀어놨으면 벌써 고향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일루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노예로 잡아 감옥에 딱 가둬가지고 절대 못 움직이게 꼼짝 못하게. 그래서 별로 요셉이 이분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얼마나 이거 튈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둬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다행이죠. 노예로 있는 게 다행이에요. 포로로 있는 게 다행이에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리고 작품 만드세요. 뭐든지 자그마한 일도요. 뛰어나게 하세요. 뛰어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뛰어나게 하려고 하세요. 내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